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좌우 앞뒤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대로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제사 그리스도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 자기 몸을 들여서 친히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이 주님으로 가장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이 땅에 기뻐하는 성도들 간에 평화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은 너무나 고요하고 이 땅은 너무나 잠잠했습니다. 우리가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현장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뜨거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냉랭하게 여기시는 그 분야에는 우리도 냉랭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도차를 줄이는 그런 백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리, 하나님이 냉랭한 자리, 우리도 냉랭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천군 천사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장 크고 기쁜 즐거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유찬이가 한 해 동안 그냥 재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비로 합격의 소식을 알려주더니 우리 세연이가 가장 늦게 말이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냥 온 성도들이 언제 오는 거야, 유찬이가 합격했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세연이는 어떡하지, 한쪽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유찬이가 이번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아주 우리에게 마지막 기쁨의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유찬이가 그 새벽에 합격하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세연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유찬이와 세연이가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유찬이도 잘했고 세연이도 잘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대학이 합격해서 기쁜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유찬이와 세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들,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연이와 유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학에 합격한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남들 아들은 잘 대학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조마조마나, 다 똑같아요. 남들 자녀들은 군대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힘든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 세상의 소식은 다 조마조마하고 그 영원히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소식,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백성이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천군 천사가 기뻐했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의 찬양과 합창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천군 천사는 딱 떠나가고 이제 목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목자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주님이 알려주신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니까 15절에 이제 가자,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를 본 그들이 반응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가보자, 빨리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은혜를 받으면 다음에 또 감사를 표현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목자들 보니까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가자, 빨리 가서 찾아보자. 베들레헴 어디에서 아기가 낳는지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낳았다고, 다윗의 동네에 낳았다고. 이제 찾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목자들의 몫인 거예요. 양떼들 사이에 양을 지키다가 지금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접한 이들이 양을 지키는데, 그래도 난 지금 양 지키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지금 이 양을 지키려고 밤을 새고 있잖아. 이러지 않았어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 앞에 지금 양을 지키는 본업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주가 나신 이 현장에 우리가 가봐야 되지.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집집이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어디에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는지, 어디에 말구 위에 강보에 싸서 난 예수님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찾아서 목자들이 아마도 양을 데리고 같이 다녔겠죠. 양을 데리고 매매하는 사이에서 이 집도 가서 여기에 혹시 누가 난지 있어요? 누가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가서 봤더니 어떤 집에 여관에서 아이를 딱 낳는데 좋은 방에서 뜨뜻한 아랫목에 있어. 여긴 아닌데, 아기는 아기지만 말구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보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베들레헴 온 지경을 아마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빨리 가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 찬스가 올 거야. 물론 오긴 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귀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베들레헴 집집을 찾아봤더니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두드리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씀과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들이 가서 정말로 베들레헴 한 집에 갔더니 말구 위에 강보로 싸서 누인 아기를 본 것입니다. 천사의 말한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목자들은 표적을 본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표적, 구주 그리스도 주님을 현현하게 된 것입니다. 아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로 구주 예수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떡이 나와요. 아멘? 아멘. 말씀 따라가면 먹을 것이 나오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 주잖아요. 라면도 주잖아요. 교회 가면 떡도 나옵니다. 교회 가면 말씀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말씀 따라가면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이 있고, 말씀 따라가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잃어버렸습니까? 천사, 인기 승부.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뭐 해주셔요? 응답해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 천사, 인기승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위대한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두고 딴 데로 가면 고생하는 겁니다. 이 명절에 이런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이렇게 이 표적을 보았어요. 이것은 목자들에게만 표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간접적으로 읽고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표적이에요.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강구에 쌓인 악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여관방에 따뜻한 곳에서 아기가 누워 있으면 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 강구에 쌓인 아기를 보았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들에게도 표적이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믿을 만한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는 표적,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 천사가 말하여준 그대로 표적이 되어 이루어졌던 것처럼 목자들은 이 표적, 그들의 삶에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남은 생에 일평생 이 표적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위대한 감격에 쌓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그 감격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취직하는 것도 표적이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자들에게 보여준 대로 이 표적,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이 표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구유의 강구에 쌓인 아기를 보고 와, 진짜 그대로 되었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지금 그 아기 탄생했으니까 그 여관에서도 이거 아기가 여기서 났네 하고 여관에 묵은 사람들도 함께 있을 거고, 동방박사도 그 늦게 왔을 거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낮고 천하고 세상에 아주 귀한 사람들 고관대장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들, 겸손히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들은 곧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 자리에서 천사의 말한 소리를 전달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월달 월삭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권능 받을 이유, 우리가 물질이 많을 이유, 우리가 건강할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보여준 표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했듯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우리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찬양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 소리를 하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이 현장에 이루어졌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깜짝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모든 표적과 기사, 모든 은혜의 끝은 오늘 20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우리의 삶의 모든 기승전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 세연이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연, 모든 인생의 결말 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우리가 병을 낫고 건강해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표적의 끝,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루를 마무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부부와 싸우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평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왕궁에 예수님을 나오게 하지 않고 저 베들레헴 들녘에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저 높은 정치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확 좌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겸손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귀한 것을 보여주셨듯이 은혜와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낮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 정말 잘했네 하고는 뭘 잘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높임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높이면 우리가 또 낮아지고 비아냥거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양도 지켜야 되고 본업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나아가서 구주를 목격하고 표적을 보는 것, 이거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가보지 뭐. 그랬다면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목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금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구주 예수님을 보리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명절 즈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왔어요. 새벽에 장로님이 이제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족 보러 안 가고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자식들 봐야지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 사실,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 여자에게 제 시선이 갔습니다.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에요. 이제 18, 19, 이제 갓 20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다 그때 결혼했잖아요. 마리아도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여인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너를 덮어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마저도 아니 뭐야 이 여자가 나 말고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났어. 배가 불러와.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소문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마리아가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머나먼 여행길을 떠나 해산할 줄이 찾는데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구주를 잉태했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구주가 나를 통해서 지금 태어나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지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주가 지금 따뜻한 방도 아니고 차가운 마구간에서 초라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구주를 품었다고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의 현실은 방 하나 없어서 여관방 하나 없어서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 많으신데 아이를 낳을 때 따뜻해야 되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구간 찬바람이 싱싱 들어가는 그 마구간에서 인생의 구주를 낳은 거예요. 세상의 구주를 낳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현실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듣고 구주를 낳았는데 어디다 예수님을 놓을 곳이 없어 강불을 쌓아서 빈 말구 위 앞에 탁 내려놓는 그 현장,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서 힘들게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마리아, 그걸 보고 있는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 참 어떻게 저 요셉을 보면서 참 모질하다. 어떻게 지 아내 하나 저 따뜻한 방 하나 못 드리고 그냥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하는가. 참 모질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순산을 했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구주를 품고 구주를 낳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랭하고 힘들었을 그 마리아. 정말 이분이 구주일까 의심되기도 했을 거고, 구주가 났는데 왜 이렇게 이 땅은 조용하지?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리아 앞에 하나님이 목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목자들을 보내서 목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깜짝 놀라 무서웠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갑자기 唰 날아오더니 천군 천사가 거기서 한마디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성령이 졸지 말라고 그렇게 막 천군 천사가 그 화려한 장관을 보고 있어요. 오늘 지연이가 카나다의 장관을 막 사진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의 경관도 멋있고 훌륭한데 천군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하는 그 위대한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마리아의 현실은 아무도 없고 고요하고 잠잠한 것 같지만 목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천군 천사가, 우리는 지금 듣지 못했지만 여기 듣고 온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구주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외로운 비참하게 보이고 처절하게 보이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마리아야, 네가 품은 그 구주는 진짜 구주고
네가 품은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이셔. 너는 지금 여기 비참하게 마국간에 비록 예수님을 여기에 갖고해서 두고 있지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확실해. 마리아야,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목자들을 통해서 천군천사를 보여주고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목자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구주를 붓고 구주를 낳은 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처한 상황에 목자들의 이 간증, 목자들의 이 증언은 아주 큰 용기와 힘. 그래서 마리아가요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버렸대요. 외롭고 비참한데 하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 자리에 축복하고 계시다. 이걸로 마음에 간직하고 일평생 이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감동을 마리아는 간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품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직장생활 아주 비티기는 경쟁 상대가 있고요,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모략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마리아가 겪는 것처럼 내가 정말 구주를 품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낳은 게 맞아? 이런 정도로 비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배후에 천군 천사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냥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편치 않고 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많지 않은 교우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면서 이야, 이렇게 오늘 명절에도 예배하고 있네,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네, 그들이 함께 우리에게 힘을 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그 위로를 잘 받고 힘있게 용기있게 예수님을 잘 길러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품은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커지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장악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보고 비참한 것 같고 처참한 것 같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마국간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우리 주님은 목자들을 통하여 그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 연장, 아무도 몰라주는 연장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기에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품은 주님의 남녀 종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겨내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